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신약 379쪽. 그 아파트 경비원인데 아주 인기가 짱이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일이 생기면 번개처럼 가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돌봐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빵꾸가 났다 그러면 카세트까지 안 가고 이 장로님이 이제 그 기아를 가지고 빵꾸도 다 떼어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기러기 아빠들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외로워요. 아파트 경비 한 24시간씩 보통 해야 되잖아요. 그 피곤하고 지쳐도 그 기러기 아빠하고 같이 라면도 같이 끓여 먹으면서 삶을 나누고 또 마음의 타치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혼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혼하기 전에 이 아파트 경비원이 장로님을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인생 상담, 결혼 상담 다 하고 문제 해결 받고 심지어 머리 대고 기도도 다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까지도 해주시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가 완전 큰데 고위 공무원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뭐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다 그런데 그 진로를 그 자식들이 이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위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로님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아파트 경비원이 장로님한테 데려가서 진로 지도를 그 장로님한테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기도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처럼 아파트 전체를 목양을 관리하는 그 아파트에서 그 동네에서 아주 보스로서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이제 서 있는 분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파트에서 동네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위 공직자로 은퇴하든지 아니면 신분이 있다든지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 노년에 마지막에 이제 아파트 경비원 하면 왕년에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다는 생각 속에서 계급장을 딱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인상 막 쓰면서 너네들이 내 아파트 경비원한다고 지금 무시하냐? 날 밟냐? 막 이러면서 말이죠. 사람들을 맞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라든지 뭐 재생간에 있던 사람들이 그저 용돈이라도 벌려면 경비원을 하다 보면 그런 모습으로 자존심 상해가지고 모든 일에 아주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찌푸리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 장로님은 밝고 명랑하게 웃음을 잃지 않고 일을 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낮은 곳에서 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나의 지위와 위치와 신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섬기면서 변화를, 섬기면서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 신분이 고위 공직자든지 교환의 장로든 목사든지 그렇다 그래서 내 주위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혁과 부귀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섬김으로서의 종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거기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서 놀라운 개혁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지위라든지 신분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지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 상관없어요.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섬김을 감당할 때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종으로 서 있었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거기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직장 교회 생활을 할 때요, 성도사께서 사는다는 것은 참 힘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교회라든지 그러고서 생활을 잘하면 영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일할 때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으로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가장 위대한 설교는 행동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 가장 위대한 영향력, 가장 위대한 메신저는 누구냐?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신약 시대 이제 종과 주인에 관한 행동 지침은 오늘날 이제 성도가 우리 일터에서, 그것이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든 관계없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성도는 어떤 태도로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종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 이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당시 현실 속에서 주님을 믿게 된 노예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날 의미로는 이 일과 직업에 관한,
또는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성도 윤리를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성도는 어떤 직업의 윤리 의식을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 또는 사회 생활, 직장 생활 또는 사업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성실하게 해야 된다. 성실하게 해야 한다. 오늘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엄청 지금 많아요. 자, 성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자, 오늘 5절 전반부에 보십시오. 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일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과 직업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깊이와 인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 속에서도 그 사람이 지금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 그리고 삶의 태도가,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를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가 대하는 매일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봉사거든요. 한 사람의 일은 어떻게든지 남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매일의 식사는 여러분, 즉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먹지 않습니까? 농부가 땀을 흘렸고 그것을 가공하는 사람들이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내 일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연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요셉이라는 사람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은 자기 형님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마른 웅덩이에 빠져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사람 앞에서 가지고 가서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내 와이프만 빼놓고 다 네 거다, 그러면서 가정살림의 열쇠를 맡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비록 감옥에 있는 죄수의 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다 보니까 간수자기가 열쇠를 맡기면서 야, 이 감옥에 있는 거 나 빼놓고 네가 다 주인이다 생각하고 거기다 또 살림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살림, 감옥살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요셉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제 귀족의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종로를 하다 보니까 귀족의 어떤 문화라든지 생활을 다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까 죄수들이잖아요.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살고 있는 어떤 처지, 형편들, 그들의 어떤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것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장장 17살 정도의 노예로 팔려 들어가가지고 13년 동안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정살림, 감옥살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노예로서 성실하게 일했더니 30세의 때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국의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앉혀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집트의 명문 가문들도 그 국무총리 자리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미국의 하버드를 나오고 말이죠, 우리나라의 스카이대를 나와도 국무총리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물며 지금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온 이민자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13년 동안 달아본 다음에 그 이집트의 명문 가문들, 믿음의 가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하나도 안 세우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의 밑에서 성실하게 보내는 시간을 축복의 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톱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엘리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 있냐면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위치와 신분을 가졌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종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40절을 보면 그래요. 바로 왕과 요셉의 관계를 말을 하는데,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겠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어서 이 백성을 다스려 달라 그러잖아요. 누가? 왕이 그러는 거예요. 왕하고의 신분의 관계가 이제는 왕은 보좌뿐이고 나머지는 다 네 것이라는 거야. 가정살림 잘했더니, 감옥살림 잘했더니 나라 살림까지 맡겨버리는 거야. 왜? 그것의 가장 중요한 초석은 뭡니까?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남의 밑에 있는 고난의 시간을요,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데 있는데 나를 뭘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인상 팍팍 쓰고 일 대충 해버리고 말이지.
성실하는 게 아니라 성격으로 이루라고 말이죠. 이러면 하나님이 글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남의 밑에 비록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정말 성실함으로 내가 나를 다스려가고 또 그것을 섬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과 형통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스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보스의 권위자에게, 상전에게, 윗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리더로 세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나와 같이 듣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팔로우가 되지 않는 사람은 리더를 세우면 안 된다, 그런 말.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팔로우들이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는요, 코치와 같아요. 감독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에 들어가고 나의 삶의 일터에 들어가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세상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는 건 선수들이 싸우잖아요. 축구를 하다 보면 코치나 감독들은 자꾸 지시를 하지만 거기서 골도 넣기도 하고 방어도 하고 모든 일들은 누가 합니까? 선수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선수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걸 자꾸 교회를 탓하지 말고 성직자들을 탓하지 말고 권위자를 탓하면 안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구나. 내가 그 세상 속에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행동으로 메신저가 되어질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낮은 자리에서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행동이 기독교의 전망을 결정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탓하면 안 돼요. 목사가 장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평범한 자리에서, 사소한 자리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섬김의 정도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기도가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존재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모태로부터 불교 신자예요.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 엔티 세력이 계세요. 근데 같이 근무하는 크리스천 아나운서가 있어요. 크리스천 아나운서 같이 이제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태로부터 불교 신자였던 이 자매가요, 완전히 자기 그 고정관념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천 아나운서를 보면 모든 기독교 편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하고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말이죠, 24시간을 보는 거잖아요. 24시간. 근데 그 사람 알라 그러면 자기 와이프하고 운전사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24시간 같이 살, 집에 사는 것보다도 직장이 더 많이 살잖아요. 여러분 막 10시간, 한 15시간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비난이, 교회를 정죄하는 생각이 싹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의 그 아나운서가요, 빛과 소금이 되고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나를 만들어야 돼요. 나 이 믿음의 맷집을 만들어야 돼요. 나를 잘 만들어 가야지. 남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리더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보여주지는 않고 행함은 없고 자꾸 가르치려는 거예요. 내가 조장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사인데 이렇게 해가라.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목사 됐어야지. 안 되고 있잖아요. 왜냐? 보여지질 않고 있다. 행함의 메신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따라주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진정한 리더고, 그런 사람이 리더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만들어야 돼요. 나를 만들 때 너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섬김으로써 이웃을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조금 더 크게 순종하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제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이제 5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믿는 노예들에게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주인에게 이제 순종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상전이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이방인 왕에게도 충성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줄 알아야 돼요. 때로 이제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 힘들고 뭐 자존심 상할 때 많잖아요. 그때도 주님께 순종한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처럼 성도는 일과 직업의 윤리에서요, 교회와 사회의 윤리에서 항상 주님께 하듯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람돼요. 주님께 하듯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은 뭐냐면, 윗사람을 잘 순종하면서 섬길 때에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그게 바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공했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 윗상사들을 보면은 정말 더럽거든요. 술이 만땅돼서 집에까지 바래다 달라 그러질 않나. 술그래 돼가지고 엉뚱하게 막 그냥 토설하질 않나. 그냥 절제서로 집어던지면서 사라지라 그러질 않나. 꺼지라 그러질 않나. 성질 더럽고 까탈스럽고 괴롭게 하는 그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요. 직장생활을 보면 정말 하루에 몇 번씩 이력서 들고 갔다가 찢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화장실에서 엄청 움직이는 남자들이요. 집에서 가슴 잡고요. 마누라한테 지새끼한테 얘기를 못하고 가슴 쥐어잡고 울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서 2장 18절은 뭐냐 그러냐면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섬기라는 거야.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은 뭐냐? 옷 잘 입고 파마하고 럭셔리한 명품 브랜드 옷 입고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발은 발에다 매니큐어 칠해서 아름다운 발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발에다가 매니큐어 칠하고 온 사람 용서하시길 바래요. 다음부터 다 벗기고 오면 되지.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까다로운 상전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거든요. 그리 까다롭다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상성격, 더러운 성격, 아주 아주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이게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지금 베드로전서 이제 2장 18절에서 말하는 이 까다로운 상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그런 사람도 순종하라는 거야. 그런 사람도. 누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왜냐?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까탈스러운 상사들에게도,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에게도 정말 이상성격 소유자고 정말 더러운 인간들 진짜 많거든요. 윗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믿어도 더러운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교훈이 망령되이 일거침을 받기를 않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사람이 비방을 받.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분노하고 대들고 애태거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건 크리스천이 할 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을 보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제국을 건너가면서요, 왕을 한 60년 정도, 70년 정도 국무총리하거든요. 잘 안 놀라네요. 국무총리를 60년, 70년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 제국을 막 2개, 3개 넘어가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까지, 느부갓네살 왕, 브로다, 네리글라살, 그 다음에 리바시, 말뚝, 나보니두스, 벨사살. 그러면 왕이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의 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대한 제국들이 지나가는데, 그래도 국무총리 자리는 계속 있는 거야. 누가? 다니엘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라든지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들은요, 얼마나 무서운 왕들인지 몰라요. 아들을 하나 전쟁터로 보냈다가 죽었다가요, 그 왕의 신하가. 그러니까 왕에게 조용히 와서 이제 조금 기득권을 갖고, 왕이시여, 내 아들 하나가 군대 갔다 죽었으니 이거 아들 하나 있는 거 이거 도저히 전쟁터에 못 보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저 더 재산을 많이 내놓고 땅도 내놓고 다 할 테니까, 문서 드릴 테니까 요거 마지막 아들 하나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요, 그 자리에서 그 아들 불러오라는 거예요. 반으로 확 쪼개버렸어요. 그리고 양쪽에다 탁 던져놓고 지금 왕하고 같이 군사들이 출전하는데 다 밟고 지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 왕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냐 말이에요. 그 대제국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그때는 지배하고 군림하에만 꾸려가는 거니까. 그러는 밑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세요? 다니엘이다, 다니엘. 야, 병력 기피 해달라고, 첫째 아들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반을 쪼개버리고 밟고 지나가는 그 왕 밑에서 말이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이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의 출신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 출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귀족으로서 잡혀왔던 이민자에 불과하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온 사람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타국에 있는 사람이, 이민자가 와서 포로로 온 귀족이 지금 국무총리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는 술과 음란과 파워가 난무하는 거야. 아주 정글의 법칙이야. 먹고 먹히고 이런 그런 대제국 속에서 얼마나
신하들이 그거를 막 저기가 막 음해가 많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냥 끄집어 발목 잡기 이렇게 물질 작전을 많이 하겠어요. 너가 뭐냐 지금 이 대적에 네가 국무총리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정적들, 이런 파워게임들, 이런 정글의 세계 속에서 내가 견디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그 정적들의 그 원수들에게서 견뎌나가죠. 심지어는 사자굴까지 들어가잖아요. 사다카 메사카는 아벤노고는 이제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래도 다 살아나오잖아요. 누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다니엘은 그러면서 왕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 무섭고 잔인한 왕, 그러나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양심을 팔아먹지 않고 탁월한 전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탁월함과 전문성을 가졌다가 누가? 다니엘. 그러니까 60년간 국무총리하고 왕들이 7명이 바뀌어가고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막 대국이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서 계속 국무총리로 쓰임을 받는다. 왜냐? 탁월함과 전문성의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심을 팔지 않고 믿음을 팔지 않고 무릎 꿇었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권위자를 늘 인정을 하고 그 얼마나 나쁘고 잔인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거역하고 배반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윗산 상전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바벨론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다니엘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되 믿음 팔고 정절 팔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랑 몇만원 돈 벌기 위해서 주님 팔아먹지 말고 믿음 마귀에게 넘겨주지 말고 나의 인생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 그런 자를 하나님의 마지막에는 높은 자리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올려 세워주는 거예요. 진짜 상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동으로 이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직장도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보증수표야. 저 사람은 돈을 100만 원 막다 100억을 맡겨도 돈 안 해려도 돼. 너가 공부에다 다 돈 집어넣어라 말이지. 이렇게 그렇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억울한 욕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 조금만 말 한마디 듣고 표정 하나 좀 다르고 좀 오해스러운 말 한마디 들으면 대들고 상전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상황들을 잘 참고 견디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자기를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졌을 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그걸 딱 올려 세워주는 거거든요. 국무총리가 되기도 하고 동반장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뭐 동장 뭐 국무총리 꼭 돼야 돼요. 있는 나의 지위와 신분 속에서 내가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의 율례와 법들을 준행해 나가면 성공한 거죠. 뭐가 성공인데요? 여러분 자꾸 소유, 어떤 신분이 높은 상승에 있었을 때 자꾸 성공이라 생각, 그건 마귀가 주는 거, 정력적이 주는 거,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잖아요. 아멘도 안 한다 이 동네는. 이 아멘을 언제 잘 만드나 그래. 아멘 하는 교회 한번 가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더라라.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성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아름답게 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주인이면서 종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유연한 사고방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3분의 1이거든요. 근데 그 노예들이 보통 노예들이 아니에요. 막 전문인들이에요. 노예들이, 종들이, 음악인, 뭐 의사 선생님, 비서, 배우 등, 또 심지어는 그 귀족의 가문들을 상담해주는 카운셀러도 있고 다 그랬거든요. 신분이 노예라서 인권 보호가 안 되고 매매가 되는 인간이었지만 그 노예의 자리에서 그들은 정말 탁월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왕으로서로
종이고 종으로서의 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종으로 오셨지만 왕처럼 사셨다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기독교 철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정말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성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종으로. 그래서 내가 비록 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성김으로써 오히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리로 들어가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야? 내가 왕이든지 종이든지 있는 자리에서 성김으로서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남에게 순종하는 사람만요 남을 다스릴 수 있어요. 리더십은요 성경이 별로 없어요. 리더십은 팔로우십만 있지. 그러니까 팔로우십만 있어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다른 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권위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때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런 사람은 결국 리더가 안 돼요. 보면 그런 거거든요.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부모로서 자식이 했을 때 부모님께 순종하고 팔로우십을 가졌던 사람은 내 자식이 나를 잘 따라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런 팔로우십을 갖고 않고 있던 사람이 리더가 돼 있잖아요. 부모가 되면 벌써 리더잖아요. 자식이 반드시 안 따릅니다. 안 따르는 건 부모 탓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식이 그렇게 돈 투자했는데 누가 돈 투자하라 그랬어? 신앙 투자하라 그랬지. 예수님 투자하라 그랬지.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죠. 응? 그리고 직장에서도 윗상사들에게 권위자를 이렇게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결국은 내가 이제 직장의 상사가 됐을 때 요 부하가 나를 안 따라요. 이게요 1+1은 2와 같이 분명한 생활의 법칙이고 영적 법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팔로워가 돼야지. 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자꾸 가르치고 지시하고 명령한다니까요. 내가 된 것처럼 보여주는 건 없고 행동하는 건 없는데, 이런 것들이 리더에게는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먼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순종함으로 다스리는 것이 변화하는 모든 것의 원천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은 내가 섬기면서 순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 세상은 지배하고 군림하면서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래서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소윗꼬리보다도 닭의 머리가 낫다. 리는 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소의 뿔이 있을 때 정말 그 자리를 잘 지키면요 소의 머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닭의 머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 그러면 사울 있잖아요. 사울은 정말 다윗을 그 쫓아다니면서 그냥 살인 청부업자 보내고 자기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고 막 여러 가지로 그냥 전략을 구사해서 그냥 막 쫓아다니는데, 그래도 다윗을 결정적 때 동굴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사울 왕을 죽이질 않아요. 옷자락만 싹 빼고 그냥 나가요. 내가 왔다 갔다. 그랬더니 그 생활을 결국 30살에 요셉처럼 30살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통일왕국을 유업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이 우리가 많아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억압이 있어요. 그래도 대들고 엔트 걸고 말이죠. 왜 그러냐고 따지고 무브먼트 걸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저 그 자리를, 상전들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형통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질나면 예수님께서도 종이었는데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줬는데 뭘 그래. 예수님도 여우도 부리고 굉장히 나는 새도 둥기를 틀고 사는데 예수님은 그러지도 못하셨는데 뭘 섬기러 오셨는데 나 예수님처럼 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확 마음을 죽여버려야 돼. 나를 쳐서 폭정시켜야 돼.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 할렐루야. 이걸 보면 중요해서. 그 유학파 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여는 아주 그냥 유학 갔다니까 랄랄랄 하면서 배터리 배터리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딱 들어가니까 내가 유학을 갔다 왔는데 내가 지금 너네들 커피 이제 일단 말단 사람들하고 커피 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틱틱거리면서 인상 막 그냥 날릴 때 딱 긋고 막 커피 같은 거 막 드세요. 그러면서 막 팡 던져버리고 말이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내가 직장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커피숍에 치면 정말 스타벅스에서 하는 것처럼 아니면 엔젤리스 커피처럼 말이잖아요. 그렇게 좀 커피를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크림에다 케이크에다가 그냥 까자까지 해서 완전히 그냥 브랜드 있는 커피를 딱 만들어가지고 부장과 자기 상전들에게 대접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데 하여튼 쫙 하면 그러면요 유학파가 아니라 국내파라 더 국내파라 더 그 인정을 받아요. 어떤 한 청년이 정말 회사를 들어갔는데 커피 타러 가는 거야. 이거 다 다뤄보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커피 다 타먹을 수 있는데 네가 어떤 존재냐, 너가 어떤 인물이냐, 네가 거물이냐 괴물이냐 인문이냐 영물이냐 이거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가서 막 브랜드 커피를 막 끓여가지고 그냥 해서 막 크림까지 빨리 가가지고 치즈크림 케이크 같은 거 막 갖다 주고 막 싹 대접을 해주고 부장이 따로 불러서 부장이 불러서 뭐 어디 사냐 그러니까 뭐 어디 삽니다. 그래서 너 어디 출신이냐 뭐 국내파입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꿈이 나누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장의 눈이 들어가지고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소한 것에서 위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청년이고 뭐 유학하고 뭐 내가 그래도 막 공부를 스카이대 나왔는데 매 이때 와가지고 내가 커피 끓여주는 줄 때려친다고 하면서 지가 튀어나오면 너는 영원히 때려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항상 나를 보석으로 알아야 돼. 나를 보석이라면 쓰레기 안에서도 보석이고 교회 안에서도 보석이고 직장 안에서도 보석이에요. 나를 항상 말단 취급하면서 고물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어디서든지 고물 취급하고 고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냄새 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천의 자녀다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진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진흙 안에서도 진주잖아요. 진주 안에서도 진주잖아요. 오히려 진주나 보석들은요 보석 안에 있을 때는 빛이 안 나요. 진짜 진주 보석은요 진흙 안에 있을 때 어두운 데 있을 때 더러운 곳에 있을 때 진짜 보석과 진주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석처럼 진주처럼 굴면 안 돼요. 교회 바깥에서 더럽고 냄새나고 진흙탕 싸움하는 데서 거기서 내가 보석이 되고 진주로 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어떤 그런 환상, 그런 꿈, 그런 자존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아래 것들은 윗 것이 되지 않으면 다 잘 몰라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자식이 부모 생각한다 그래도 부모 되보지 않으면 자식 생각 모른다고. 어제도 그 먼 땅에 가서 이제 돌려배를 드리러 송축계곡 놀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하는데 그 얘기 합디다 고백을 내가 자식을 낳아 보니까 어머니의 심정도 알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심정도 알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뭐 이제 와서 뭐 때는 늦으리 그러진 거지만 그렇게 후회할 때가 가장 빠른 거거든요. 그 고백을 하는데 가슴이 징 이렇게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대기업의 부장으로 있을 때는요 20억 30억 싹 사인해서 착착착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착 사인해서 막 내려버리고 지가 이제 중소기업 조그만 거 이제 사장이 되다 보니까 불 끄러 다니고 A4 용지 이면지 왜 안 쓰냐는 거예요. 월급 줄 때는 다 내 돈 뺏어가는 것 같고 월급도 막 주는 게 너무 아깝고 장만동 목사가 그런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불 끄러 다니고 지네들은 불 끄기 바쁘고 이면지 막 날려버리고 막 A4 용지 막 쓰면 나는 또 주워가지고 또 갖다 놓고 막 이게 내가 이제 그 마인드더라고요. 내가 막 큰 게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막 조기 막 날리고 돈 막 팍팍 쓰고 막 이랬는데 내가 다니면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그래요. 우리 어머니 네가 부모 생각해도 만분의 한 가닥만 생각해도 만분의 한 가닥 이런 말을 해. 만분의 한 가닥만 생각해도 네가 효도지. 모르는 거야. 몰라요. 담임 목사가 되지 않으면 성도들은 모르는 거. 성도 입장은 담임 목사는 모르는 거. 그럼 그 안에서 뭐 서로 순종함으로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믿을 수 있으면 다 같이 아멘. 그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을 알아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권위자들에게나 주인에게나 사장들에게나 데모하거나 핏대를 올리면서 저항하면 안 돼요. 지도자를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홍길동이요? 당신이 무슨 장길산이야? 당신이 무슨 히틀러를 대항하는 레지탕스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무엇으로 변화시키냐? 사랑의 혁명, 성김의 혁명으로 왕으로서의 종으로서의 왕으로서의 자리에 들어가서 혁명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과 고난의 국면은 성령과 십자가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이성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따져서 수치로 개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다 포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진 자, 우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대접을 해. 저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어떤 사람은 또 못 가진 사람,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을 보면 뭐 가버라든지 하여튼 뭐 이게 구제받고 있는 사람 무조건 또 무시하고 밟는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진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리나 나쁜 자리 모든 사람을 포용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청명하게 일으키고 그들을 섬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가부와 창기여기도 함께 했지만, 삭개오라 그러면 집으로 말하면 고위공직자예요. 삭개오는 세리 장이니까. 그리고 니고데모는 지식이 있는 동네의 명문 가문이라고요. 그런데 그들과 다 함께 하셨거든요. 누가?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위아래 차별하지 말고 모두를 순종하면서 돌보고 섬겨야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자발적으로 하라. 자발적으로 하라. 이게 성도는 이제 사람을 볼 때만 일하는 척 하거나 꼭 무엇을 시키면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까 먼저 생각해서 맡은 일을 기쁘게 자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사업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기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이게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주의 종으로서 주의를 한다는 자세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만 거룩한 일이고 성도의 모든 일은 아니다. 이게 자체가 이미 잘못된 로드십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성도의 모든 일도 거룩한 일이고, 성도가 일하는 것이 바로 섬겨지고 내가 일하는 자리가 바로 선교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것, 내가 식탁 위에 있든 내가 뭐 기름칠을 하고 있든 간에 내가 머무는 것이 섬겨지고 선교사예요. 거기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것도 매우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밀림 속에 있는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내가 이 도시 속에서 내가 이거 돈을 벌고 또 눈칫밥을 먹어가면서 애들 밥을 또 먹여야 되고 또 보내야 되고, 이런 자리에 이게 정글의 법칙이잖아. 먹히느냐 먹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약국강식, 그런 세계 속에 사는 내가 선교사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예배자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는 아멘 하잖아. 여기는 예배자, 여기는 선교사야.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어떤 태도나 믿음들을 가져나갈 때 그것이 간접 전도로서 최고의 자리고 선교로서는 최고의 통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부 목사님이요, 건축업을 하는 그 장로님 그 회사를 취직을 좀 시켜줬어요. 뭐 불황이니까 요새 뭐 청년들이 그냥 그 자리 잡는 게요, 이게 뭐 하늘 끝을 찌르잖아요. 지금 청년 실업들이 이게 천장을 뚫는다 그런 말을 하는데, 장로님 건설회사 사장이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장로님이 건설회사 사장이니까 그 청년부 목사가 이제 취직을 시켰는데 장로님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바쁜 시간에 이 청년들이요, 건설에서는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회의를 하면 늦게 와. 아침에 자기들 리더들 모임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그 리더 모임을 하는데, 그래서 회사를 또 늦게 온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일찍 퇴근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오늘 교계 부응이 안 돼. 세미나 한다고 자기 성가대에 가기 때문에 미리 1시간 전에 연습을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아무래도 교회는 조금 뭐 사람이 있는 자리가 그렇지. 그러면 큐티를 하려고 그러면 일찍 와서 30분 전이든 1시간 일찍 와서 큐티하는 건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그리고 일찍 퇴근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정시 퇴근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퇴근해서, 그래서 내가 새벽에 와가지고 아니면 밤늦게까지 며칠 전에 다 업무들을 처리해서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퇴근해. 아니면 내가 1시간 2시간 내가 조퇴하겠어, 일은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마땅히 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요, 너무 당혹을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장로님인데, 교회 장로님. 청년들은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앞에서 나무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요, 정결케 해야 될 샘물이 될 그들이 세상에다 흙탕물을 더 끼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요, 이렇게 기독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요, 얘기했대잖아요. 그럴 바엔 그만둬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성교지를 더럽히고 있다. 나와라. 안 그러면 정확하게 일을 해주라. 믿는 상전에겐 더욱더
잘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교회 안에서 거룩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거룩해. 교회 안에서 자꾸 영향력 끼치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큰 소리가 나와야 돼요. 거기서 메시저가 돼야 되고 거기에 천사가 돼야 되지 않아요? 하늘의 신부는 군. 그러지 않아서 너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잖아요. 부흥일지고교에서 새벽에 출근해서 정리하고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예배로서의 삶은 삶으로서의 예배. 성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거든요. 사회적 지위나 어떤 신분보다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가 변화시킨다 그랬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교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세상을 교회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그 신분과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신분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신분과 지위가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왜 사느냐, 어떻게 행동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변화시키는 거지.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는 상전은요 더 잘 섬겨야 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디모전서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불신자인 경우도 그 상전을 잘 섬겨야 되겠고 주인이 신자인 경우도 그 상전을 잘 섬겨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그런데 자 에베소 6장 9절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진 것 같다, 그죠? 6장 9절부터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6장 9절, 에베소 6장 9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최근에 이제 아주 검사장들은 다 검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경준이라는 검사장은요, 아주 오늘 보니까 상전들아 너는 위협을 그치라 그러는데 아주 위협 공갈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홍만표하고 진경준이 감옥에 들어갔죠. 왜냐면 대한항공 같은 거 내가 회계장부 다 조사할 때 갖고 와. 그래서 막 조사를 시켜요. 그래서 위협을 이제 막 하다가 자기 처남이 청소 영역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멈춰줄게. 자, 검사 안 할게.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모든 청소를 그 진경준 검사장님, 그 처남님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검사 안 하는 거예요. 자, 놔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상전이 밑에 있는 사람을 위협해가지고 돈을 갈취하고 공갈로 협박한 것을. 이 사회구조가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착하고 예뻐요. 세상의 구조라는 게 너무 이거 공갈, 협박, 사기 이런 걸로 다 살아가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돈과 그 돈으로 그 권력으로요 그 법을 사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핸들링 해버리는 거야. 이런 사회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 사장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뭐 직원들이 마음에 드나야 사장이 되면 사장 돼보지 않으면 직원의 또 마음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일하면 때려쳐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근데 그날 밤에 꿈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보여주니까 그 직원이 집에 가서 가슴을 끌어안고 자식들이 막 울고 있고 마누라도 울고 있고 그 사람도 가슴을 끌고 그냥 이거를 지금 이제 이거 그 사직서를 그냥 이거를 붙들고 있는 그런 꿈을 보여주셔. 그 다음부터 일절 하여튼 농담으로라도 회사 그만둬라. 너 그따위로 하면 아주 때려쳐. 이런 소리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만동 목사도 그렇게 안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저도 이제 사장이니까 사장 또 오해한다 또 사장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을 때일수록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야,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 그 이후로 그 사장님은 그러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전들이 되면요 종들을 약한 자를 섬겨주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사랑과 축복을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을 보면 공공하고 비난한 품고는 형제든 계기든 그를 학대하지 말라. 품삯을 당일에 주라. 품삯을 미루어서 주님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은요 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정말 강한 자는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든 없든 간에 남을 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면 그게 강한 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한 자가요, 돕는 자가 강한 자예요. 뭐 아니 가지고 있고 뭐 높은 자리에 있는 게 강한 자가 절대 그 사고방식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거예요. 남을 돕는 자가 강한 자다고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이제 살아가고 직장 안에 살아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제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은 더 위대한 삶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사장이든 종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목사든 평범한 성도이든 상관없어요. 약한 자, 없는 것, 부러진 것, 그런 것들을 계속 세워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정말 강한 자인 거예요. 아무리 있어도 큰 소리치고 돕지 않고 자랑스럽게만 뻣뻣해지고 있는 사람은 약간 약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강한 자로 살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도는요, 일터를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장소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Monday morning is Monday morning, 그런 말이 있으니까 월요일 아침은 신음소리가 나는 월요일이다, 이제 그런 건데, 하나님은 금요일은 좋고 월요일은 싫다는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터를 하나의 예배처소로 만들고 이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을 발견케 하는 자리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남이 볼 때만 이래거나 시계만 잘 쳐다보지 말고 항상 더 많이 일해주고 더 많이 섬겨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은 상전이든 노예든 다 똑같은 자리예요. 내 성실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주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주인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천국에 가면 그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작가가 충성되면 네가 그때 사장이 안 봤거든. 내가 다 봤다. 잘했다.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고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기쁨의 열매는 반드시 거둘 것이다. 혹시 내가 드린 공헌보다도 내가 섬김보다도 이 땅에서 없는 상급이 적으면 그럴수록 하늘의 상급은 더 크다, 더 위대하다 생각을 해야 돼. 마틴 루터가 했던 말, 하녀가 부엌을 청소하는 것은 목사가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자, 상전이든 족이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어떤 위치에 신분이 있든 간에 섬김으로써, 사랑함으로써 혁명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